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살려고 사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뭘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야 그래야지 그게 썩어야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미랄이 돼야지 희생해야지 이게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은 어떻게 쓰니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부활이 이르려 함이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상 고상함이니라. 예전에 자랑했던 거 다 그거 배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의 가진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난 의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자랑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최대 사건 중 하나가 예수의 죽으심이다. 아무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여기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라.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자는 이사야 시대에도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 해결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성취된 이 사실을 믿고 뭐냐면 우리도 이 문제가 해결받는 거라.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구약의 주제가 메시아가 오신다. 이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이게 성경의 구약의 주제라고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 문제 해결받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절대로 출애굽할 수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이 그리스도 붙잡을 때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 원래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뭐냐면은 정치를 해야 되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고 민주운동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6월절 피 바를 때 거기서 400년 동안 못 나오던 그 저주 재앙에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는 길, 사회를 바꾸는 길, 가정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가정에 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자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흑암 저주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사건, 이 아브라함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때 이 뭐냐면은 산에 가서 바치라.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바쳐라. 그때 이 아들을 죽이려는데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수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원래는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들 대신에 수양이 죽어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죠. 이 요나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표적을 바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3일 밤낮을 이 고래 뱃속에인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배할 때마다 꼭 뭐 해야 되냐? 양을 잡아야 돼. 양을. 양 잡는. 피 뿌리는. 이거 하면 예배가 안 된다고. 이거 아니면 그리스도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했을 때 너와 합력하여 선에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를 보자마자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소이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가는 곳마다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 우리 하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도저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구나. 성령 충만 받는데 그리스도 붙잡을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라.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이걸 뭐냐면은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냐?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냐? 창세기 2장 10절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요즘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맺었다. 아담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죽어서 아담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냐? 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께서 왜 죽으셨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신 거라.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이 약속의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신 거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20절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 문제 때문에 죽으신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44절에 죄 때문에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야.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사단의 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괜히 기독교인은 싫어해요. 괜히 교회를 싫어하고 싫어해. 그럼 뭐냐면은 이해를 해야 된다. 저 사람 날 싫어하는구나.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싫어해. 목사님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싫던데요. 그건 치유받아야 돼.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 남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 이거 치유받아야 돼. 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남 잘 되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냐. 왜 죽으셔야 되냐? 나의 죄 때문에. 아담이 지은데 왜 그게 내 죄입니까? 아담이 지은 게 우리의 인류의 죄가 된 거지. 대표가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한 게 우리 전체에 미친 거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낳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결과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라고.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보면은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 잘 생각해봐야 돼.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안 해요? 아는 건 간단해. 뭐 하냐면은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꾸 불신자랑 친해. 그러면 뭐예요? 구원 받았으나 불신자 같은 상태인 거야.
내 친구가 나보고 여행을 같이 가재. 왜? 그러니까 자기가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를 데리고 우리 애들이랑 같이 애를 같이 보자라는 거야. 내가 왜 봐? 그 지옥 같은 1박 2일인지 2박 3일. 내가 그거 왜 해? 그래서 안 해. 안 해. 또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죠.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왜 전도하러 갈 거 아니면은 한 3시간 있으면은 미칠 것 같아. 하나도 안 맞아. 옛날에는 굉장히 초등학교 친구인데 매일 만났다니까. 매일 걔네 집 매일 놀았다니까. 매일 놀았는데 바뀌었어. 막 바뀌어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재미없어. 재미없어. 신자를 만나는 게 편하지. 그 뭐예요? 아니 왜 우리 죄를 왜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많은 사람이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많은 사람의 죄를,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네. 단번에. 안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양 잡아고 소 잡아야 되는데 양 잡을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이 사실을 누리기만 하면은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잘 믿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게 계속 지속돼야 돼. 옛날에 잘 믿는 거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잘 믿어야지. 오늘 내가 잘 믿어야지. 내일은 잘 믿을게요. 그거 없어요. 돈 벌면 잘 믿을게요. 돈 벌면 안 해. 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이 결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데 이 비밀을 누리게 해야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거룩함. 이거는 단번에 얻었어요. 단번에. 근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이 비밀 가지고 매일 거룩하게 살아야 돼.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뭐. 초대교회도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니 이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옛날 버릇 그대로 창녀들이랑 계속 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막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쓴 거예요. 고린도를 음란하지 말라고. 영적 음란, 육신적인 음란 하지 말라고. 왜요?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 더러운 삶을 사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에 아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룬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부부 안에서만의 이 성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가정이 파탄 난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파탄 납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파탄 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인도하셨다. 인도하는 삶을 매일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을 자격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막 옛날처럼 해지 난 잘 안 돼요. 안 그래요. 속는 거예요. 나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제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우리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니까요. 우리보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인도해 나.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 그래서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게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현장에 이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야 돼. 마귀 역사. 이 저주 세력을 무너뜨려야 돼.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가난케 하고 무능케 하고 하기 싫어하게 하고. 이 바울이 보면 디도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걸 디도서라 그러죠. 목회서신이라고도 해요. 디도서에 보면 뭐냐면은 그레데 섬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굉장히 게을러요. 거짓말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거짓된 자. 그레데 사람들 거짓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고. 그럼 뭐냐? 이거를 그 지역이 거짓말하는 동네를 바울이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디도 사도를 통하여 디도라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을 참 왕 대신 이 거짓말장이 사단의 세력을 이거 무너뜨리는 무능케하고 무기력하는 그 저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리고 참 제사장 저주 재앙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거야. 가문의 문제 해결하는 거야. 목사님 예수 믿는데 가문의 문제가 반복되는데 반복돼요. 똑같이 반복돼. 예수 믿는데도요. 예 맞아요. 똑같이 반복돼요. 왜 반복되냐? 거기에 그리스도 계속 붙잡지 않으면 반복돼요.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각인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뿌리가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꿔야 되냐? 완전히 바꿔야 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뭐냐면 구제하는 자들로 바뀌어요. 구제받던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들이 편지 쓰기를 구제받는 자들은 남을 도우는 자로 바꿔라. 바꿔야 돼. 뭘로 바뀌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비밀 가지고 자기의 가문에 있던 영적 문제를 그걸 바꿔야 돼. 바꿔. 저주 문제 바꿔야 돼. 안 바꾸면은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구약의 예언의 의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마귀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뭐냐면 우리 발꿈치를 문다. 발꿈치 무는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왜요? 너희 하나님이 되시면이라.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 그리고는 또 창세기 4장 1절에서 9절에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 피제사.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그리스도 없는 예배. 자꾸 종교생활해요. 종교생활. 뭔 종교생활하냐? 내가 현금했다. 내가 현금한 게 아니라 현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내가 기도했다니까. 뭐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하면 응답 오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했더니 기도 응답 받은 거지. 이거 바꿔야 돼. 복음으로 바꿔야 돼. 내가 교회 왔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인터넷을 켜가지고 아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은혜의 자리에 온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 게 아니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 거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리고 불순종한 아담과 같지 않게 둘째 아담으로 뭐예요? 순종하는 아담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의의 종이 되도록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피 바를 때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보고 구원받았다. 그 비밀을 누린 거죠. 예언의 의미. 구약에도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는 거고, 신약에도 그리스도 붙잡고 응답받는 거고, 말세 시대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거라. 이게 구약의 예언의 의미라. 그리고는 다섯 번째로 신약의 성취. 성취. 이게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죄가 없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하늘에서 세례 받을 때 울리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아들이 오신 거라. 그리고 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하늘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뭘 만나? 지옥을 만들면 안 돼. 싸우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자들이 가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 가가지고 어딜 가서 자꾸 사단의 도구 하면 안 돼. 가는 곳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뭐냐면은 자기 있는 곳에서 승리해야 돼. 가보면은 외로워요. 뭐가 외롭냐? 신자는 없어. 거의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착각하면 안 돼. 뭐 하냐면은 한 명이면 충분해요. 뭔 싸움이냐?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다. 그럼 누가 이기냐? 진리가 이기는 거라. 진리가.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은, 진리를 붙잡은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자유하지 않는다니까요. 오사오사님 술 안 마시면 안 돼. 그게 웃긴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라 그게. 아니 술은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그게 자유한 거지. 안 마시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벌써 노예된 거라. 막 목사님 막 생각이 계속 나요. 그게 벌써 틀린 생각이 내가 벌써 노예되어 있는 거야. 그 박살 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난 여기 너무 싫어요. 왜요? 사람들이 안 좋고요. 막 어딜 가도 안 좋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와가지고 로마를 뒤집은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성도들 개개인과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생명운동했는데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된 거라. 천국이. 그래서 이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니까 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셨다. 그리고는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하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게 체질이야. 이게 더 가까워. 말씀대로 안 산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맨날 미워하고 살인하자. 맨날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이 뭔 거짓말을 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잖아요. 목사 눈치 보잖아. 목사 눈치를 뭐하러 봐?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목사님 잘 보면 뭐 하겠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안 살아질수록 뭐 하냐면 자꾸 사람이 보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어떡하지? 자꾸 속는다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 갈라디아 2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옛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죽어. 우리 자꾸 죽어야 돼요. 죽음. 옛 사람이. 틀린 동기를 가진 나, 욕심 가진 나. 그럼 뭔 욕심 가냐? 은혜의 욕심을 가져. 영적인 욕심을 가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필요한 거 다 주신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누리면 승리하게 돼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동기를 바꿔야 돼요. 동기를.
왜 사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가지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말이 나오니까 먹어도 된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 앞에서 먹지 마라. 식죽시키지 말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뭐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돈 벌려고 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돈 벌려고 뭘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돈이 벌어지는 거를 이걸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해 봐야 돼요. 인생에 살면서 말씀 따라갔더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이거를 경험을 꼭 해봐야 돼. 동기만 채워요.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 다 주식하고 코인하고 우리 교회 다니던 여자애도 코인 한다고. 내가 야 코인을 하지 마라. 코인 하지 마라.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도 않은 건데 그거 하지 마라. 해도 제일 큰 회사나 해라. 벌었다는 거예요. 벌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벌면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돈이 막 굴러 들어온 거죠. 그 돈 가지고 뭐 돈 뜯어 먹을 것도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 동기가 바른 동기가 복음을 위해서 뭘 할 때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애들이 왜 공부하냐? 공부해야 잘난 척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공해가지고 남 짓밟으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힘 빠진 자들에게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12절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향한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뭐냐면 이제 다른 목표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성도들 가운데 제일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저도 그랬지만 무기력한 게 굉장히 문제. 뭐 하기 싫어. 청소 같은 것도 하기 싫어. 성령충만 받으세요. 하기 싫어. 그리고 뭐 정리정돈 하는 거 하기 싫어. 그냥 그 지저분하면 좋아. 왜 좋냐? 마음이 복잡하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면은 못 있겠어요. 원래 그게 지저분하고 정신도 사나고 그러면은 깨끗하게 치워져야 좋지. 그리고 뭐냐면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뒤죽박죽 창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뒤죽박죽 뭘 일을 하지 않으셔. 예언하시고 말씀 주시고 멸망할 때도 멸망시킬 때도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이 주를 향한 목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을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 우리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이 아담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는 처음부터 죽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 져야겠다. 다 도망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리고 튀죠. 도망가잖아요. 보면은 그때까지도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왕이 될 줄 아는 거야.
메시아 강력한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막 한판 하러 가는 줄 알았어. 근데 한판 하러 간 게 아니라 잡히러 갔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 돼 이렇게 된 거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은 거죠. 육신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야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요한도 순교하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라 그러면 이거 순교하는 게 이게 목사구나. 죽어야 되는 게 목사는구나. 안 죽으려고 안 하려고 그래. 보면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야. 죽기까지. 이게 뭐냐면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입은 우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 죽음을 가면 못 이겨. 죽겠다는데 보면은. 그래서 결론이 이 아담의 불순종.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 그러니까 어떤 길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해. 뭘 간단하냐? 회사 가서 일한다. 그러면 간단한 사람들 내가 여기서 뭐냐면 생명 걸고 하면 된다. 그러면 끝나. 그냥 끝나.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죽겠다. 그러면 끝나. 살겠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지. 죽겠다 그러면 끝나요. 가문 어떻게 살리냐? 가정 어떻게 살리냐? 죽기까지 순종하면 돼. 딱 입 다물고 그냥 순종하면 되지. 헌신하면 돼. 우리 애들한테 입으로 야이 책 좀 치워라 그러면 내가 안 어질렀어. 내가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 건강하니까 하지. 아프면 못해. 치워. 그래도 안 치우려고 그래. 그럼 내가 너 기저귀 가른 얘기 또 시작해. 내가 너 똥기저귀 가른 거, 오줌 기저귀 가른 거, 내가 다 돈 받아야 되는데 돈 안 받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너희들 청소한 거, 이불 갠 거, 이제까지 십몇 년 이불 갠 거 막 주저리 얻으면 딱 보니까 안 되겠거든. 빨리 말 듣는 게 나아. 왜? 안 그러면 계속 잔소리 나올 것 같으니까.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졌어요. 결혼을 왜 하냐? 대우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결혼을 왜 하냐? 섬기려고. 복음 가지고 한 가정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 이제 한국 문학이 이제 자꾸 K-팝이라서 유명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저게 나오더라. 1930년대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남편 죽고 애들을 키우는데 순자가 거기서 김치를 파는 거예요. 김치를. 근데 거기서도 뭐 보이냐면 시장통에 가면은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된장 파는 사람 있고 또 뭐 장이가 파는 사람이 있대. 거기에 김치 같이 팔려고. 근데 그 된장 파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안 된다는 거야. 왜? 김치 냄새 안 좋아서 내 장이 안 팔린다. 김치 냄새나 장 냄새나 둘 다 안 좋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밀려나와서 저 구석진 데서 거기서 이제 김치를 파는 거예요. 김치 파는데 뭐 제일 안 좋은 자리 가서 파는 거죠. 근데 거기는 옆에는 뭐 하냐면은 정육점인데 돼지 잡는 곳이라. 그러니까 피 냄새가 막 범벅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나 이제 김치를 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젖먹여 가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왜요? 애들 키워야 되니까 엄마가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거를 거기서 김치 팔면서 애들 키우는 거. 아니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한국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음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한국인을 상대로 거기에 김치를 파는데, 근데 김치가 일본 사람도 먹기도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파는데 저쪽 구석진 데서.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머니의 사랑,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지고 가서 직장에서도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근데 그게 손해 나냐? 그게 손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는 거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 그 옛날 성경책 보면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 성경책이 금색이 아니라 빨겠어. 왜 빨겠냐? 피의 복음. 맨날 이거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책 읽으면서 보면서 뭐냐? 이거 맨날 죽는 얘기네. 다 죽는 얘기네. 그러니까 맞죠? 죽는 얘기. 다 죽는 얘기. 예수님도 오셔서 죽어. 근데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죠. 영원한 삶을 살죠. 내가 손해 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냐? 우리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셔서 죽으셔야 된다. 조금만 마음 담고 중심 담고 죽으라니까 그냥 가작 죽으란 말이 아니라 조금만 마음 담고 중심 담고 하면은 인도받는데 하기 싫어. 대우받고 싶어해. 가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대우받고 싶어하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아 높아지려 그래. 바벨탑처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의 차이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삶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거죠.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제자로 삶을 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높아지길 원하고 우리는 내주장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걸 치유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참 순종하는 아담과 같이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인과 같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12의 형들처럼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 순종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 저주, 가문의 저주, 현장의 저주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